다 같이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8절부터 5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복된 해인 것 같아요. 1월 1일 첫 시간을 송구영신 예배로 시작했고 또 1월 2일 저희들이 금요 집회로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내일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가 있고 이어서 신년 특세가 또 있고 또 이어서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리 한 10일 이상 저희가 예배하면서 한 해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첫 번째 금요 집회의 자리로 모였는데 이 거룩한 금요 집회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고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로부터 그 임하는 신령한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동시에 지금 감기가 굉장히 유행을 해서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시간에 또 함께 하지 못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옆에는 안 계시지만 그 성도님들도 이렇게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새해가 되면 저마다 소망을 품습니다. 올해는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지. 올해는 이런 목표를 꼭 이루어야지. 또 올해는 내 이름이 좀 더 알려져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지. 우리는 스스로를 더 괜찮은 존재, 또 더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다짐을 합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은 인간이 스스로 쌓아 올리려는 그 모든 시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아주 치열한 논쟁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논쟁은 단순히 말싸움이 아니라 땅의 논리와
하늘의 진리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도 이런 충돌은 너무도 자주 일어납니다. 첨예하게 이런 충돌이 일어나지만 저희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그런 사실들을 모르고 스쳐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과연 나는 땅의 논리를 따라 살 것이냐 아니면 하늘의 진리를 따라 살 것이냐. 하루에도 수많은 결정을 해야 하는 크고 작은 결정들 속에 이 두 가지가 충돌하면서 우리 안에서 참 고민하게 하고, 근데 영적으로 둔감해지면 고민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논리를, 세상의 이치를 따라갑니다. 인간의 상식, 인간의 경험, 또 인간의 자존심을 붙들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세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그 문을 열고 계십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그 인간적인 계산, 또 그 상식을 좀 내려놓고 우리를 참으로 영화롭게 하는 분이 누구신지 우리가 그분을 깊이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사람들의 눈치를 굉장히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고 그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칭송을 하면 내가 참 영화롭게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람들의 박수와 사람들의 칭찬은 너무 잠깐이고 순간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를 진짜로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주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좀 깊이 만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48절로 50절에 보면 결국은 그 요약한 질문이 뭐냐? 나는 누구의 욕망을 따라 사는가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본문 48절을 보세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논리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빨이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비열한 인신 공격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게 옳지 아니한가?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나사렛에서 자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말은 어떤 뜻인가? 상종 못할 인간이다. 이방에 피가 섞인 변절자다. 오늘날로 치면 가장 모욕적인 욕설과도 같은 그런 말이었어요. 근데 거기다가 더해가지고 이제 더 나가서 귀신 들렸다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러니까 논리로 안 되니까 인격을 살인하는 거예요. 이 조롱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그 예수님이 귀신 쫓아낸 사건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이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그렇게 반박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매우 두려운 결과를 경고하세요. 그게 12장 31절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그러니까 뭐 나를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러가면서 인격 모독하는 것은 내가 다 용서하고 참을 수 있다.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을 거역하면,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을 거역하게 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근데 여러분 49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 놀라워요.
나는 귀신 들린 게 아니요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모욕에는 대꾸조차 하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자신의 출신이나 자존심이 질밟히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관대하셨어요. 근데 귀신 들렸다 하는 말,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왜곡하는 그런 말에는 분명하게 바로잡고 계세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귀신 들린 게 아니다. 나는 내 아버지를 공경하고 있다. 귀신 들렸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이 귀신이라는 진짜 모욕적이고 모독적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참지 못하시고 지금 바로 잡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말은 그 사람의 내부 고발자입니다. 유대인들이 쏟아내는 저주와 거짓말, 사실 그들 자신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예요. 저희들 교회에 와서 거룩한 말을 하고 찬양을 하고 하지만 더 많은 시간은 어디에서 보냅니까? 가정에서 보냅니다. 또 직장에서 보냅니다. 사업처에서 보냅니다. 과연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의 사람들 앞에서 사용한 똑같은 말을, 똑같은 어휘를, 똑같은 용어를 직장에서도 사용하고 있는가? 너무 저속한 그런 말이 아니라 참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말, 품이 있는 말, 품격 있는 말을 하고 사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 자녀된 유대인들도 자연스럽게 거짓을 말하고 자연스럽게 자기의 욕망을 드러내는 욕심이 묻어나는 그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난의 말을 하고요, 욕지거리를 하고요. 저희 성도들의 말이 많이 정화가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불쑥불쑥 세상의 사람들과 소통한다는 그런 명목 아래 그런 말들이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특별히 사람들 앞에서는, 특별히 강단에서는, 특별히 다른 성도들이 있는 그 앞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아니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때는 진짜 하늘의 거룩한 말을 될 수 있으면 많이 해야 되는 거야. 하늘의 거룩한 말이 전혀 못 알아듣는 그러한 말이 아니라요, 사람들이 공감을 할 수 없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확신을 해야 돼요. 주님의 그 사랑의 말, 그 사랑이 배어나는 품격 있는 말들을 사용할 때, 이 시점에서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또 2026년 요한복음 말씀 산책을 하면서 첫 번째 포인트를 생각해 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나의 입술과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행동과 말은 과연 누구의 욕망을 따르고 있는가? 사람은 누구나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않든지 자기 아버지의 욕망을 따라 살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 그저 생명의 통로일 뿐이고요, 존재의 근원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제 마귀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내 자존심이 조금만 상해도 분노하고, 분노의 말을 그냥 쏟아내고 남을 깎아내려서라도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옛 아비의 습관을 버리지 못한 거야. 오늘 50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시고 솔직히 한번 말해 볼까요? 내 자존심, 내 영광을 내려놓는다는 거 쉬운 일인가요? 정말 어렵습니다. 물론 작은 양보는 할 수 있어요. 일시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내 자존심과 영광을 일시적으로 내려놓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내 이름이 빛날 기회가 온 그 순간에
사람들이 다 나를 인정하고 칭송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오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움켜잡으려고 합니다. 심지어 겉으로는 겸손한 척합니다. 그리고 겉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그 사람들의 칭찬을, 사람들이 나에게 그 영광을 돌리는 것을 너무너무 갈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내 영광을 포기하면은요, 놀랍게도 진짜 자유가 찾아옵니다. 더 이상 남들의 시선에 얽매일 필요가 없으니까요. 내가 만든 영광이 아니니까 더 이상 누가 훔쳐갈까 봐 불안해할 필요도 없으니까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내 영광은 하나님이 챙겨주시니까 내가 악착같이 챙길 필요가 없다. 지금 주님이 그 이야기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쉽게 풀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하면 주님이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광은 내가 뭐 구태여 나 자신한테 영광 돌릴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챙겨주시니까 내가 악착같이 챙길 필요 없다. 이 믿음이 예수님을 자유케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자유함을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한 분만 높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책임지셨어요. 이 둘 사이에는 어떤 간격이나 빈틈도 없는 거예요. 우리도 이 원리를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영광은요, 내가 기어 올라가서 쟁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걸 명심해야 돼요. 이거를 믿으면은요, 인정받지 못할까 봐 떨던 그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근데 이 시점에 저희가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너무너무 잘 속아 넘어가요. 다른 사람에게는 안 속는데요, 자기 자신에게 너무 잘 속아요. 그래서 이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요, 사실 내 욕심일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내 속마음 나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판단의 권한을 하나님께 넘겨드려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가 추구하는 영광이 과연 누구의 영광인지 판단하시는 분이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점수를 매기는 그런 셀프 평가는 이제 좀 그만해야 돼요. 그리고 판단 기준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그러한 평가에도 저희들이 너무 내 마음을 쏟지 말아야 돼요. 그런 모든 것들은 그만두고 하나님의 공정한 평가를 기다리는 그런 훈련, 그것이 우리를 진짜 영광의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모두 다 자기 것 챙기고 있는데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는 사람, 어떻게 세상이 감당하겠어요? 누가 욕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누가 무시해도 괜찮아요. 내 영광은 내가 챙기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챙겨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뭐 누가 무시를 해도,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이 없고 괜찮은 사람, 그러니까 나를 판단하시는 분이 계신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부족하고 자격이 없어도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는 훈련을 한 사람은 진정한 영광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2026년 내 자존심을 세우려는 그런 헛된 수고를 우리가 좀 멈추고요, 오직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에 우리의 승부를 거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또 두 번째 51절로 53절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아주 놀라운 선언을 하고 계세요. 51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곧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는 영원한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여기서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그 뜻은요, 육체의 호흡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단절되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52절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아주 확신에 차서 소리를 칩니다.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도 죽었고 선지자들도 다 죽었는데 내 말을 지키면 죽지 않는다고?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박하고 또 이렇게 증거를 갖다 들이대는 거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인류 역사상 죽지 않은 사람이 없거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죽었고 위대한 선지자들도 다 무덤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야말로 허풍이고 헛소리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53절에 결정적인 질문을 던져요.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상식을 뛰어넘는 생명의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니까 지금 도대체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길래 그런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오늘날 세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해요. 아니, 과학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뭐 부활을 믿느냐? 뭐 진화론도 있고 과학의 여러 가지 이론들과 가설들이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아직도 6일 창조론을 너희는 믿느냐? 다들 죽는데 뭐 혼자만 영생을 산다고? 뭐 내가 뭐라도 된단 말이냐? 세상은 눈에 보이는 현상, 가시적인 죽음, 인간의 경험과 통계를 가지고 진리를 공격합니다. 그들의 말이 논리적으로는 맞아 보여요. 팩트처럼 보여요. 하지만 여러분, 팩트가 항상 진리가 아닙니다. 팩트가 항상 진리는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육체의 죽음만 알았지 영혼의 죽음, 그 둘째 사망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짧은 지식과 경험이라고 하는 그 조그마한 두레박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깊은 진리의 그 샘물을 퍼 올리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그들은 예수님이 스스로를 과대포장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늘 내가 아닌 나를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진짜 내가 아닌 나를 만들려고 그냥 발버둥을 쳐요.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꾸며낼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그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 포인트에서 저희들이 또 한번 그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과연 내가 나를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것인가? 우리 인생에 영원한 질문이 있고 영원한 숙제가 있어요. 그 질문이 뭐예요?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던진 이 질문은요, 사실 우리 모두가 평생 짊어지고 사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나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썸바디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썸바디로 만들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의 내 모습이 썩 마음에 들지 않거든요. 늘 부족해 보이거든요. 이건 진짜 내 모습이 아니야. 더 멋진 내가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리모델링합니다. 그래서 학원도 가고 뭐 운동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기술도 습득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 해요.
물론 그렇게 하면서 변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뭔가 썸바디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꿈꾸고 만들어가는 그 모습이 과연 진짜 나일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 모릅니다. 내가 아는 나보다 내가 모르는 나가 훨씬 더 많을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들은 뭐 MBTI니 뭐 이런 거 나오면 관심 있게 막 보는 거야. 아, 그렇지. 나에게 이런 면이. 뭐 내가 나를 잘 알면 그런 게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잘 모르니까 그런 평가해 주는 것들이 나오면 뭐 모든 사람들이 그 이야기 하는 거야. 평생을 바쳐서 우리는 뭐에 그냥 애를 씁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하던 나를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평생을 바쳐서 내가 원하던 나를 만들었다고 쳐요. 그 종착지에 도착했을 때 과연 우리는 감탄하고 기뻐할까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이게 아니었네. 이게 진짜 내가 아니었구나 하면서 허탈한 한숨을 내뱉어요. 내가 만든 나는 결국 한계에 부닥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만든 나의 허무함에 빠져서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아름다운 글로 쓰면 또 사람들이 다 그 글이 멋있다 그러고 감동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줘요. 너는 내 인생의 창조주가 아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는 내가 원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잖아요. 내 힘으로 숨쉬고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나를 어떤 존재로 완성해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 자기 개발서들이니 뭐 많은 책들과 많은 사람들의 말은 그렇게 되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근데 실상은 그렇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있게 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빚어가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한번 보세요. 바울이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엄청난 업적을 남겼어요. 하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잘해서 만든 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빚어낸 나라는 고백이에요. 이것이 피조물의 정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우리가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빚어낸 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르신 분이잖아요. 주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고 예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고 또 모든 만물을 있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더 나은 존재로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인생에 뭐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뭐에 가장 많은 재력을 쏟아들까요?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자녀들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교육비를 쏟고요, 운동을 하고 여러 가지 기술들을 익힙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지혜와 능력이 있어서 이미 완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신을 다른 누군가로 바꿀 필요가 전혀 없는 분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뭘까? 우리 인생이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뭘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좁은 상식으로 창조주를 판단한 거야. 우리의 가장 큰 실수는 뭐예요? 그냥 내 좁은 그 상식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판단하는 거야. 인간은 끊임없이 노력해서 무언가가 되어야 하는 존재지만요, 하나님은 그냥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지 않고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던진 그 질문,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은요, 사실 피조물이 감히 창조주에게 따져 묻는 너무 무례하고 어리석은 질문이었어요. 인간이 자기 힘으로 자신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그 착각, 그리고 그 교만이 하나님 앞에서도 고개를 쳐든 거예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저희들이 산책의 포인트를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에는 25년도 마지막 주일에 제가 이제부터는 말씀드렸어요.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해서, 이제부터는 주님께로, 이제부터는 나를 내가 만들려고 애쓰지 마세요. 대신 나를 만드신 주님 손에 나를 한번 완전히 맡겨보세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가장 나다운 나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은요, 나의 상식이거든요.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진리가 아닌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경험 속에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해는 이제부터는 상식에 매인 종교 생활을 좀 청산합시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상식에 매여 있는 종교 생활에 그냥 묶여 있는데 그거 좀 청산하고요. 상식을 뛰어넘어 계신 스스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 생활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선포되어지는 그 주님의 말씀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상식을 넘어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저희들이 믿음 생활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이성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만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던 일종의, 그것도 나의 교만입니다. 그 교만을 좀 내려놓기 바랍니다.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으리라. 이 주님의 귀한 생명의 약속은요, 이해할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거예요. 이거는 믿는 거야지 내가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상식에 매인 종교 생활, 믿음 생활 청산하고 그 상식 넘어 계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54절로 59절에 보니까 참된 영광과 시간의 주권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논쟁이 절정으로 치달아요. 예수님이 네가 아브라함보다 크냐는 그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다. 영광의 출처에 대해서 54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스스로 영광을 취하려고 합니다. 자화자찬하거나 타인의 칭찬을 그래서 유도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단언하고 계세요. 스스로 취한 영광은 가짜다. 진짜 영광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높여 주셔야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면 그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앞서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18절에 보니까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참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조금 더 앞에 가면 요한복음 5장 44절에서 사람들이 서로의 영광은 구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영광은 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하셨어요.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도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영광은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영광은 구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주님이 지적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과는 달리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 구하지도 않으시고 사람의 영광도 구하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사람이 스스로 취한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복음서에 보면 막 주님을 쫓아갑니다. 근데 그때마다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홀로 산에 올라가서
아버지 하나님과 1대1로 홀로 계시면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너무도 쉽게 자신을 스스로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잠언 27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올해 직장에서 승진을 하든 사업이 번창하든 자녀가 잘 되든 그것이 내가 만들어낸 영광이라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영화롭게 하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거 자체만도 얼마나 영화롭게 하신 거예요. 저희들이 그 포인트를 놓치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었는데 나를 의인으로 삼으신 그거 자체가 얼마나 영화롭게 하신 거예요. 거기에다가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셨어요. 원수였던 우리를 자녀를 삼으셨어요. 외로웠던 우리를 영원한 동행자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무능한 우리에게 원수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믿음으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믿음으로 모든 걸 가능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히 채우시고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거니까 안 주셨다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편해요. 근데 나한테 필요한데 이거 하나님 왜 안 주실까? 하나님이 내가 꼭 필요한 게 아니니까 지금 홀드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데 어떤 위기 속에서도 빠져나올 길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과 나란히 앉혀주신다. 그게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의 약속 아니에요? 이것이 하늘의 영광인 거예요. 사람이 이 땅에서는 결코 줄 수 없는 그런 영광입니다. 그게 바로 56절에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이 본 거예요. 예수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거든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주님의 때를 보았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칼빈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았다고 해도 믿음에 따라서 그 깊이와 정도가 다르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그 소망이 공백한 그 상황 속에서, 소망의 공백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은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분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다는 말은 충분히 진실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칼빈이 주석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상황으로 주님이 몰아붙이셔도 그 소망이 하나도 없는 공백, 그러니까 엠티한 베큐um 진공 상태 같은 그러한 상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고 믿은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유대인들이 기가 찼어요. 그래서 57절에 보니까 아니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러니까 뭐 2000년도 더 전의 사람 뭐 네가 보고 얘기하는 거냐.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또다시 나이 계산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따지고 있어요. 시간의 물리적 한계 안에서 예수님을 가두어서 생각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천둥과 같은 말씀을 58절에 선포하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내가 있었다가 아니에요. 그 시제를 보면 I was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내가 있느니라 I am. 이거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할 때 쓰신 그 이름,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그러니까 야훼라고 하는 신적인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그 야훼다.
예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영원한 현재 속에 계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신 창조주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59절에 보니까 아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고 돌을 드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요. 이 위대한 진리 앞에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해요?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자신의 상식, 자신의 신학, 자신의 세계관이 깨어질 위기에 처하니까 그들은 폭력을 선택합니다. 진리를 수용하는 대신에 진리를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죄인된 인간의 본성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어도 이런 죄인의 본성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거예요. 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그 본성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의 그 연약함을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성령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끝까지 견인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고장나 버렸어요. 근데 견인차를 보내셔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그러한 구원의 길로 온전히 이루신다. 구원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 온전히 이루실 것이다. 내가 주인된 삶에 하나님이 침입해 들어오실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느끼는 겁니다. 내 생각과 다른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기보다는 돌을 들어서 그 말씀을 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종류의 사람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는 땅의 시간과 자신의 영광에 갇혀서 눈앞에 계신 생명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돌을 드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사람의 칭찬보다는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2026년 신년 첫 금요 집회에 모인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누구의 영광을 위해 뛰시겠습니까? 내가 계획한 나를 만들기 위해서, 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세상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내 영광은 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할 세 가지 결단이 있는데요. 하나는 내가 내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은 자꾸 증명하라고 해요. 졸업장 보여달라 그러고요, 자격증 보여달라 그러고요. 뭐 그런 거 있어야 세상은 인정하려고 합니다.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결국은 뭐예요? 졸업장이 그거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자격증이 그런 거 얘기하는 건데, 그런 세상의 질문에 절대로 당황하지 맙시다. 내가 나를 증명하려고 하면 참 피곤하고 비굴해져요. 나를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모두 아시는 거예요. 내 마음의 동기와 욕망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면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은 오직 내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맡기시는 삶,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내 상식의 돌을 좀 내려놓기 바랍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내 합리성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지 마세요. 뭐 드러내놓고 거부는 안 하는데 저희들이 보통 어떻게 합니까? 확신하지 않고 슬슬 쓸어가지고 저희들 카펫 한 구석에 몰아놓듯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유대인들처럼 돌을 들어서 주님을 치려고 하지 마세요. 올해는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섭리에 좀 아멘으로 항복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희년의 해가 뭐예요? 아멘이 넘치는 해 아니에요.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도 아멘,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지켜서 영생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생은 얻었는데요, 맛을 보지 못하면 뭐 하겠어요? 큰 집은 샀는데 누리고 살지 못하면 그 큰 집이 뭐 하겠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궁궐 같은 집을 사셨어요. 엘리베이터가 집 안에 있어요. 그런데 전기비가 많이 나오니까 온 식구들이 한 방에 모여가지고 그 폴업을 히터 안에 모여 있어요. 그건 누리고 사는 삶이 아니잖아요. 구원을 받았으면, 영생을 얻었으면 영생을 맛보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은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죽음의 공포가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과 담대함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자. 그게 저희 교회 희년을 맞이하는 저희 교회 표어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영광을 취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nothing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 전부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나의 everything이 되니까 나를 자연스럽게 영화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신 것 같이 예수를 믿는 우리도 영화롭게 해주실 것이다. 이 시간 우리 손에 쥐고 있는 돌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고집이라고 하는 돌이 들려 있는가? 체면이라고 하는 돌이 들려 있는가? 불신앙의 돌을 들고 있는가? 자존심의 돌을 들고 있는가? 그런 돌들을 좀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전부터 계신 주님, 아브라함이 그토록 보고 기뻐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심령의 중심에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